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맞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에게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흙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 중에서도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세마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막 울타리에 관한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27장에서 이렇게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번제단과 이 물두멍과 또 성막 울타리 식양에 대해서 어떻게 번제단과 물두멍과 세마포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막 울타리를 제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속죄의 번제단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문을 통과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성전의 기구가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속죄의 번제단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이 물두멍 또 성소 지성소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들어갈 수는 없죠. 성소나 지성소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로가 각각 5규빗 약 2.3m 되죠. 이 넓이가
2m, 2.3m 되는 정방형이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상규빗 정도 되는 이 속죄에 여기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속죄의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뿔에 바르고 또 그 피의 일부는 제단 밑에 뿌리고 또 그 제단에 그 속죄의 제물을 태워 올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속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지 나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는 죄인인 우리가 속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막의 동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은혜를 덧입고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성막의 어떤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속죄가 없다면 그 속죄의 어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속죄의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주님의 속죄의 보혈을 이렇게 덧입고 또 찬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번제단의 대속의 십자가의 어떤 보혈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의 번제단을 거친 후에 그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 속죄함을 덧입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몸을 손과 발을 씻고 정결케 하던 대야 같은 곳인데 이것은 이 번제단과 함께 이 성막들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번제의 제단에서 속죄를 하고 또 그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덧입어서 속죄함과 정결함을 덧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동문, 믿음의 문이 되시는 이 동문을 통과해서 그 번제의 제단에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덧입은 후에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속죄나 또 앞에서 말씀드린 속죄나 방금 말씀드린 정결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정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사는 문제는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결해야 되고 성도는 성결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른은 성결하고 아이들은 성결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이든 어른이든 또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라도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리어 밟힘을 당하고 말게 되겠죠.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리에 밟혀 이렇게 이 소금처럼 밟히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취급받는 성도들이 취급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한 것처럼 정결하게 사는 것에 힘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잖아요. 그 십계명을 읽을 때 그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참 상징이 되기를 저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은 참 성결한 사람들이다. 참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구나 라는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중심으로 이 성막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성막들에는 이런 세마포장이라고 불리는 이 벽이 천으로 세마포로 만들어진 성막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는 지금 세마포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이게 남쪽인데요. 이 남쪽이 약 100규빗,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한 50m쯤 되죠. 그리고 이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규빗이 되고 50m가 되고 이 동쪽과 서쪽이 50규빗씩, 그래서 25m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세마포장이 가로 세로 약 100규빗과 50규빗, 50m와 25m 크기로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하얗게 짜진 이 천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이 공간은 이 안쪽 공간은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성막 바깥, 이 세마포장 바깥은 성막 밖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공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안쪽 공간에서는 번제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이 하나님께 드릴 속죄의 번제물을 잡거나 또 번제로 태워 드리거나 또 아니면 그렇게 드린 거룩한 제물들을 이 성막들에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이런 세마포 울타리, 성막 울타리 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속죄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 되고 이 세마포장 밖, 성막 울타리 밖은 이 어떤 이 죄된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마포로 만들어진 성막 울타리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뭘 예표하는가 하면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세마포에 쌓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과 물두멍이 속죄의 은총을 베푸는 자리였듯이 세마포에 쌓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그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막을 둘러선 세마포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아니고 1400년, 1500년 후에 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중에 암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내심 모두가 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미리 알려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놀라운 말씀의 성취와 또 성취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은 우리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울타리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속죄의 번제단을 거치고 또 속죄의 번제단을 거친 후에는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덧입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삶이 늘 주님의 속죄의 은혜와 또 주님의 정결케 해주시는 그 정결함을 지키고 또 이루는데 관심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의 은혜의 장소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늘 그렇게 함으로써 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